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4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고요. 1절로 2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고요. 24장 1절로 2절까지 2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오늘 말씀 나눌까요?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고난주간 화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하는 것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징조 예언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1절 말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생전을 보시면서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몇 번 무너졌는지 혹시 아시는 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3번 무너졌습니다. 3번.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던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한번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또 한번 무너졌고요. 세 번째 성전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 공생의 기간에 세 번째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무려 몇 년 동안 지어졌냐면 80년 동안 건물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도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80년 동안 지어졌다라는 성전 어땠을까요? 80년 동안 지어졌다고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위용을 뽐내는 성전이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헤롯의 건축물을 보지 않는 자는 평생의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자다 라는 말이 돌아다닐 정도로 굉장한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성전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위용을 뽐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 어때요?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훌륭하죠? 멋지지요?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새로운 왕이 되면은 이 성전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거가 되니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대단해 보였던 성전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돌 하나도 정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이미 말씀을 한번 나누었지요. 성전이 누구의 소굴로 변했냐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있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교회는 좀 어떤가요? 예수님의 시대에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건물이 벽돌이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시대에 유럽을 보면 아시겠지만 성전이라고 뽐냈던, 교회라고 뽐냈던 위대했던 그 건물들이 뭘로 변하고 있냐면 카페로 변하고 있고요. 이슬람 성원으로 변하고 있고요. 나이트클럽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성전들도 있습니다. 그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화동 주변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교회 건물인데 그 교회 건물이 어디에 팔리냐면 이단에게 팔리는 이야기들을 제가 왕왕 듣고는 해요.
제법 규모가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들이 이단에게 팔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교회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있겠냐, 저게 무너지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물리적인 공간의 교회도 물론이겠거니와 우리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무너지는 것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모두 이 성전, 내 마음속에 있는 교회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이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다시 지어낼 수 있겠느냐, 이 지어내는 것은 누가 지어낼 수 있냐, 무너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교회를 3일 만에 복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하나님께 정말로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그 자랑할 만한 믿음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화요일에 행하셨던 행적 중에 하나가 또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재난의 징조라고 나와 있어요. 재난의 징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보면은요, 4절부터 이런 이야기, 이런 일이 말세에 일어날 것인데 가만 보면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딱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 우리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이 이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 금요전도팀이 금요전도를 하는데 지난주에 유달리 특이한 현상을 제가 하나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분명히 전도의 아이템을 들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그 앞에서 또는 그 옆에서 먼 발치에서 또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없던 진귀한 풍경이길래 가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나갔는데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유월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이단인 줄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단. 참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갖다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받아놓고 안상호, 장길자,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아유,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가 뭐고 어머니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애매하면 주님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들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고 어머니고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거기 신문 같은 걸 주면서 대본에 유월절 글자 적혀 있어요. 유월절 아직까지 우리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유월절은 언제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났어요. 그거는.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알고 있을 뿐이지 유월절을 지키네만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어린 양 잡아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피 바르고 있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늘 그때마다 성도님들과 가끔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가 몇 명 있는 줄 아십니까? 무려 80명이 넘더라고요. 그 80명 다 모아놓고 100분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진짜 예수인지 한번 너희들끼리 가려내 보시라고.
서로 예수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딱 그거예요. 말세에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예수님은 말세에 이미 고난주간 화요일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전에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성전에 무엇과 연결이 되니까, 돈과 연관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돼요.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결국 누구 배를 채우는지 아세요? 자기들 배를 채우고 있잖아요. 자기들 배를. 이게 이단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 말세의 시대에 잃지 않고 있어야 될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10절과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를 밑줄을 그어두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10절과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이단들이 득세하고 말세의 상황이 득세할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지요. 사랑이 식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식지 않도록 더 유별나게 뜨겁게 사랑을 외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뭉쳐있는, 똘똘 뭉쳐있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같이 사랑하고 서로 같이 울고 웃고 서로 공감하고 안아주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한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밉상인 모습을 보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가족이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만 두 장만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22장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22장 37절부터 40절. 여기는 밑줄이 다 그어져 있으실 것 같은데 안 그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밑줄 그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어떻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 39, 40절 4절 말씀인데요.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존재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누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개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사랑은 식어지기 때문에 식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포기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계속 얹으세요. 이거 정말 우리가 말로는 늘 해요. 근데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만 생각하십시오.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거 시키지 않을게요.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하세요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이래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피어오르는 그 무언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은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외침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말씀을 해주셨죠. 성전 무너질 거다. 말세에는 무너질 거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교회도 무너질 거다. 그것을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분명히 식어질 거다. 사랑해라.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르침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으로 명심하시면서 잘 간직하시고 오늘 화요일 하루를 보내시는 믿음의 성도님, 사랑이란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들과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도, 자신의 손목에 못을 박았던 그 사람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그 사람들도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사랑꾼이셨습니다. 사랑밖에 모르는 바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자들이라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지러운 세상 말세의 때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에는 더 뜨겁게 세상과 이웃을,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